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은혜로 우리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순교를 일제시대 때보다 6.25 전쟁 때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로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리고, 또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던 발람의 사건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 나라에 있는데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사건은 참 묘한 사건인데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의문점은요, 그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고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걸쳐서 이 발람의 사건이 나오고요, 또 31장에도 가면 이 발람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장에 걸쳐서 이 발람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그 대화의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나 나라는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사건만 이렇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그냥 그 백성을 모으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쳤다, 그 정도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산 왕 옥의 나라에서도,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된다, 그들을 먼저 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엄청 오갔을 텐데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사건에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오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대화의 내용과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룻기는 겨우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 관한 내용은 5장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할까요?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은혜가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과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드는 의문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들, 그런 대화의 구체적 내용까지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발람이 축복했던 말의 내용까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알고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그 뜻대로 축복만 3번을 하고 모압을 떠났는데 왜 갑자기 이 발람은 자기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었고 그 미디안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참 많이 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발람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헤쳐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깨닫는 시간과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발람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발람과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발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민수기 22장 5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을 말하는데요. 이 발람을 불러왔는데 어디서 불러왔냐면 발람의 고향이었던 강가의 부돌이라는 곳에서 불러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강가가 어딜까요? 이 모압이 있는 그 동네의 강일까요? 아닙니다.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은 아주 북쪽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있는 그 곳에 빨간 동그라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조금 북쪽에 사해 북쪽 여리고성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그 남쪽에 있던 모압이 그 아주 남쪽에 있는 미디안과 이제 합작을 해서 연합을 해서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이 발람의 고향이 부돌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저 지도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지도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 때의 지도인데요. 이 부돌이 저 위에 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이제 그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이 부돌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압에서부터 먼 거리인 거죠. 근데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 거리가 한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요. 나귀가 걷는 속도가 시속 한 4km에서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에 걷는 거리가 한 3,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0km를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7일에서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그게 직선 거리니까 그 당시 길도 좋지 않았으니까 한 달은 걸려야 오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5절 뒷부분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멀리 있는 발람을 데려왔을까?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발람이 그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강력한 그런 주술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발락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 왕이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에게 복채를 들고 가서 요청할 정도의 그런 주술가였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생기면 이런 주술가를 불러와서 축복을 하거나 저주를 요청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발람이 그 사신들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또다시 더 많은 사신을 보내왔고 그때는 발람이 그 사신들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일행들을 막아 섰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그러니까 칼을 빼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막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이 나귀를 막 채찍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이 이야기, 이 발람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지금 벌어졌던 것이죠. 민수기 22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발람에게 그랬죠.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니는데 이런 오늘 같은 적이 있었느냐. 근데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 왕에게 가라. 그래 좋다 가라.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그들에게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에 네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람이 이제 모압에 왔는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엄청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바알 산당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다 보여주고는 저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발람이 제단을 그러면 7개를 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다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신에게 기도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발람에게 말하는 거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이 화를 내죠.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냐? 다시 해라. 그러니까 발람이 이번에 두 번째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던 것이죠. 더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발락 왕이 요구를 하자 발람은 세 번째도 저주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많은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발람이 축복만 하자 발락 왕이 자,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이러면서 그 발람을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건은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민수기 24장 25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람도 돌려보내고 발락 왕도 이제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24장이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25장 바로 다음 절 2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했다라고 하는 부올의 사건, 새로운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그 저주 미수 사건과 이 부올의 음행 사건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부올 사건은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음행하게 했던 사건인데요. 이 바알 부올은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제 신인데요. 모압과 미디안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알은 바알인데 부올에서 섬겼던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바로 발람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발락 왕과 헤어져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자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 고향 부돌에 있어야죠. 근데 이 발람은 나중에 보면 자기 고향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부올 사건은 이 발람의 이름이 전혀 그 사건에서 나오지 않지만 발람이 고향으로 가다가 돌아왔던지 아니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왔던지는 몰라도 다시 모압을 거쳐서 저 남쪽에 있는 미디안까지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부올 사건 배후에 이 발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뒷부분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저주로는 안 된다. 스스로 그들이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계략을 이 발람이 미디안과 이 모압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 계략은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미디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융성한 대접을 받고 많은 그런 보상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러면 발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했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다.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축복했지만 그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주고자 했던 그 많은 은금에 탐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압으로 오던 길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사자의 경고대로 심판의 칼에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과 미디안이 그 합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러오고 또 저주의 주술을 부리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길이 없죠.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이제 일을 벌이고 있는 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셨고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도록 3번이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들이 딴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요, 잠깐 한눈을 팔면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저 멀리서 보다가 이제 긴 지팡이로 그 양을 툭툭 쳐서 다시 그 무리 쪽으로 오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도구인데요, 막대기는요,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해 올 때 막대기로 그 맹수들을 쳐서 양들을 지켜주는, 막아주는,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요, 맹수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목자가 자기를 지금 그 막대기로 지켜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또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의 영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해치려고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칼을 빼들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의 무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몰라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발람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인데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요,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발람은 비록 이방인 주술사였지만 그의 영적인 체험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길과 여전히 세상에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길, 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탐욕의 길을 걸었고요, 그의 최후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이런 발람을 보고 참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발람 같지 않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발람과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영적인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도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 속은 아직도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경험들을 했지만 여전히 나는 옛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발람도요, 얼마든지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처럼,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처럼, 그나스 사람이었던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요, 탐욕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생을 망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발람 같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신앙의 모습에 나를 포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 발람의 사건을 가르쳐 주셨고 기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수많은 위협과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지켜주심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니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늘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모습이 있다면 보게 하시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